자,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인물 해석에 있어서의 도전 부분을 다룬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오래간만에 제가 또 예화를 씁니다. 마르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아이씨.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의 원리를 그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 걸로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고기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 따라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가 예수님이냐?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새벽 기도는 당신이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또 제가 또 2000년대에 그 11조 얘기했다가 저기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이제는 또 새벽 기도까지. 예. 자, 왜 이 캐릭터가 중요하냐면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 중심으로 읽고 그것을 본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말씀하셨듯이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도 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 썼어요? 그렇죠. 네. 이미타치오 크리스틴가? 이미타치오. 네. 나이가 먹으니까 아는 것도 잊어먹고 모르는 것도 잊어먹고 똑같다 이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뭔가를 어떤 율법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 그죠? 세인트. 우리는 뭐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본받지 않지만 주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따라하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모델이냐, 그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델이냐?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디까지가 긍정적인 롤이고 어디까지가 부정적인 롤이냐?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유익하면 긍정적인 롤이고, 그거 똑같잖아요. 최근에 누구야 두랩돈의 과부, 이것도 학자들마다 서로 감론을 막 많이 싸웠잖아요. 심지어 페이스북에 김모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요즘에는 또 그 바세바 사건으로 김모 목사님과 누구랑 또 대판하시던데, 이게 두랩돈의 과부가 어떻게 사용돼요? 전 재산 털어서 헌신한 1호 모델이잖아요. 두랩돈 과부가.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성전이 폭삭망해가지고 다 박살나는, 몇 년 아니구나. 70년대니까 한참 뒤군요. 하여튼 몇십 년 뒤에 성전이 폭삭망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것으로 이런 입장으로 보는 사람은 이 두랩돈의 과부에게 성전 증축을 위해서, 성전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내도록 하는 사람의 어떤 나쁜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 자체는 나쁜 게 않지 않느냐, 성전에다가 헌금을 내는 거니까 전 재산을 환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단골 메뉴로 사용되지만 정말 이 문맥 속에서 이 두랩돈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가 그게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칭찬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아이러니냐.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그 곤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거를 표면 가치로 읽어야 되느냐, 역설로 읽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큰 논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성경책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버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충격적인 현실 사실인데요. 제가 직접적인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모 신학교 수업 시간에 1학년들 모아놓고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성경책을 딱 피시더니 딱 덮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따라하도록 했대요. 덮어놓고 성경을 믿자. 덮어놓고 성경을 믿자. 그래가지고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평신도건 목회자든 간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장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읽고 예언은 예언대로 읽고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대로 읽자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 중심의 해석학과 이 캐릭터 중심의 해석학을 얘기하면서 캐릭터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00년 혹은 5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와 유대교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럼 모방이냐, 모방신앙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맨날 듣는 게 뭐예요? 누구처럼 하면 복 받습니다. 누구처럼 했더니 병 났습니다. 누구처럼 했더니 멋있다 그러는데 어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실족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했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 병도 안 낫고 사업도 안 되고 안 돼.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다리가 하나 끊겼어. 홍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건너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 미국인가 어디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계신 걸 어떡할 거야. 이게 바로 모방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방신앙. 이게 성경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본받는 거를 모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데 성경 보면 뭐 신앙의 누구 선배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또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따라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성경의 아이러니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본받으라고 설명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10중 8구라는 거죠.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아직 응답이 안 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라든지, 당신이 그 속에 숨겨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거야. 라든지, 당신 그거하고 똑같아. 어저께 저녁 때 탐심을 품었지, 음욕을 품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찔르면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해석이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을 들어가는 건데, 첫째는 완벽한 모델로 이해하는 것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캐릭터를 본받거나 혹은 캐릭터를 모방하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20세기 초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설교 논쟁이 있었어요. 설교 논쟁. 뭐냐면, 첫째는 모범적 설교, 두 번째는 구속사적 설교. 모범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처럼 살자, 누구처럼 믿자. 그게 이제 모범 설교, 그러니까 사람 중심인 거죠. 구속사적 설교라는 건 뭐예요? 스토리죠, 스토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재미가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은 신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 중심으로 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모험인지 가짜 모험인지 얘를 본받으면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설교는 다 모험적 설교예요. 모험적 설교. 근데 이 모험적 설교가 문제가 뭐냐면 문맥이 없어. 그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는 거죠. 평가가 없이 무조건 누구를 닮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그 사람의 동행하는 삶과, 혹은 신앙과 삶과, 혹은 삶과 윤리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혹은 유대교까지 해서 5000년의 역사 속에 항상 신학자들과 교회 목사들과의 사이에서의 논란거리가 뭐냐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소위 신앙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뭐 거짓말, 잘못,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쪼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혹은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덮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변명인 거죠, 변명. 그죠? 제가 지금 오늘은 그거를 지금 프린트를 안 해갖고 왔는데, 이 소위 그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 설교 논쟁, 그 모험적 설교냐 구속사 설교냐 보면,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모 목사님이나, 그죠? 뭐 코리아에 있는 뭐 어떤 분이나 적용하는 게 똑같아. 적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마누라가 여러 명 했느냐, 뭐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면 얘기를 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있지. 진짜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주석에 정말로. 그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그것까지 인용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출력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양심적인 사람은 어떤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의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으로 악을 덮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영웅이기 때문에, 혹은 사명자이기, 다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우리가 들춰내 갖고 복음 전파하는데 무슨 소용이 되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예. 누구의 죄악을 들춰내봤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무슨 그런 얘기도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렇게 주석 나온 거로 읽다 보면, 기독교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사람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제 창세기 쪽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창세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너무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그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나 그 자본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복주의의 폭우에 흠뻑 젖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기독교의 풍요와 진보를 목도하였고 동경하였고, 게다가 이제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서 마치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무신론과 포갑 정치가 몰락되고 그 반대편에 있던 서구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확신하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그다음에 어떤 기복주의가 마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창세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선지서는, 예언서는 설교를 안 해도 창세기에 제일 집중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에 나오는 족장들이 다 떼부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복주의적 측면에서 해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히트를 친 게 뭐냐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의 설교나 주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 복을 받았고, 그죠?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창세기 족장들을 본받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아보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창세기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문제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또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설교도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찬양하다 보니까 또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구속사적 말고 또 모범설교. 모범설교는 말 그대로 창세기의 인물들이 또 모범적이어야 되니까 얘도 또 흠이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창세기가 단지 무슨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런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 흠이 없어야 되냐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흠이 없잖아요. 근데 종들이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거죠. 순환 논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모범적 설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죠?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인내하고 견뎌내고 무슨 순교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신앙의 모범이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떼부자가 되었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 모범적 중심적인 것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넘어서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복주의로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받을 것은 사실은 신앙 덕목이 아니고, 그죠? 신앙 덕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집과 아비를 떠나야만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내야만 복을 받고,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축복을 얻고, 요셉처럼 순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다 보니까 문맥이 필요가 없는 거야. 문맥이 필요 없어. 문맥이 필요 없고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을 뽑아내죠.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인가 흉내인가. 도대체 족장 이야기에서 족장들의 그 신앙을 어떤 것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구속사적 한국에서 하는 구속사적 해석은 대부분 알레고리적이지 정확하게 구속사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족장 이야기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혹은 그 접근해야 될 독서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창세기 족장 이야기를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는 것은 뭐예요? 내러톨로지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내러톨로지적으로. 그리고 과연 요셉 이야기가 정말 고지론적인 측면에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주석을 쓴 거를 거의 지금 제가 빼지 않고 했는데 그 주석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받으셨죠? 네. 자, 봅시다. 요셉 꿈의 제왕에서 제국의 통치자로. 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네. 보시죠. 자, 이 이야기는 중심 주인공들이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과 야곱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이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핵심 중요 캐릭터로 나타나는 요셉이 17세에서 시작해서 110세로 끝나는 그런 형태를 나이까지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꿈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꿈 이야기. 그렇죠? 자, 꿈 얘기가 두 개가 나오고 나와요. 그렇죠? 요셉의 꿈. 그다음에 고위 관리들의 꿈. 그다음에 바로의 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꿈 이야기고 꿈의 해몽. 그다음에 꿈의 실현. 꿈의 해몽과 꿈의 실현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 모티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셉 이야기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시간 흐름과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적용 혹은 꿈의 실현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심 이야기 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 축인데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또 곁가지들이 하나 여기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여기 제가 이제 거의 다 그 주석 처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마다 여러분들이 좀 코멘트를 달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족장 이야기의 특징이 있어요. 족장 이야기의 특징. 족장 이야기의 특징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문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에 끝없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끝없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요인이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편애예요, 편애.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창세기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갈등.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수업 끝내고 나서 집에 가시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참 말 재밌게, 재밌게는 아니고 좀 말은 잘한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거 성경 읽을만 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대뇌를 스쳐서 이렇게 꼬리뼈를 지나 이렇게 종아리까지 갈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12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 다 굴곡이 많아요. 그죠? 첫째가 불임이라는 주제도 있고, 그러니까 불임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첩을 많이 뒀고, 야곱은 첩을 뒀고, 이삭은 이제 리브가 하고 혼자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들이 안 나와서 이제 생기는데, 첫째 중요한 주제는 불임이고, 두 번째 주제는 갈등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 그걸 말씀드렸죠? 근데 가족 간의 갈등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두 번째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장자권하고 물질적인 축복은 서로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가지고 이 갈등에서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큰아들은 항상 퇴출돼. 이제 이거를 창세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조직신학적으로 해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건데 네가 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이제 좀 에서에 관해서도 지금 대전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지금 구약 가르치시는 정모 교수님이 이제 이 에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불임, 갈등, 큰아들 퇴출.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편애가 들어간다는 거야, 편애가. 편애는 이제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편애, 이 요셉 내러티브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편애, 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건 저의 그냥 견해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왜 한국 교회가 창세기를 잘못 읽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 해석이거나 모험적 해석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이거를 애써 조직신학적으로 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에 더 달아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섭리, 인간의
행동.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죠? 이 갈등이 이게 다 인간적인 갈등, 이 인간적인 욕심, 편애, 이게 다 사실은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들이기도 하고, 또 여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야곱과 에서 간에, 그죠? 여기는 누구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과 간에 하네. 여기는 누굽니까? 요셉과 11명의 형제 사이에 이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어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장자권도 갖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꿈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꿈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끝은 결국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게 또 이 주제가 또 끼어들어요. 같이 끼어드는 문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가 사실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셉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를 잘 읽으려면 이러한 코드를 다 적용을 시켜서 성경을 분해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하셨어요의 두 가지 이 좌뇌 우뇌가 항상 갈등을 겪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사실은 야곱까지는 다 정리를 했고 요셉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요걸 좀 다 정리를 해갖고 좀 책을 내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또 PPL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의 가장 결정판이 요셉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셉의 행동이나 꿈이나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해해서 이렇게 싹 밀어버리거나, 인간의 행동과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좋다거나,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다 적어서 쓰셨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모범적 설교 혹은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려는 그런 자세는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가 사실은 결국 갈등, 쟁취, 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족장 이야기의 표면 가치는 갈등과 쟁취와 미움인데, 혹은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죠, 몰빵. 네? 몰빵. 몰빵에 맞는 고상한 말을 못 찾겠어. 뭐라 그러지? 고상한 말로? 예? 올인? 올인은 갖다 던지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저는 몰빵이라는 말을 잘못 썼구나. 그거 뭐 저렇게 내가 다 갖는 걸 뭐라 그래요? 딴 사람을 희생시키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독식. 자,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계시다가 이제 딴 데 가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고 떠나셨는데, 창세기의 표면 가치는 이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알아. 분석을 해냈어. 그리고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자꾸 신앙을 격려시키고 독려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믿음 없는 놈들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이 사람 조금 전에도 우리 최 간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저자가 알면서 썼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를 부흥사나 그런 분들이 알면서 썼을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면서 썼겠지만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표면 가치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봐요. 이게 표면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건 약간 결론 부분인데, 그러면 족장 이야기에 윤리성이라고 그럴까? 족장 이야기의 그 표면 가치가 창세기 저자의 의도일까요? 교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적자생존, 그죠? 이게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칼빈의 예정론도 회고적 측면에서, 그죠? 회고적 측면에서 예정론이지, 시작적 측면에서 예정론이면 세상에 기도도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죠? 살아남도록 예정된 사람은 하루 세 끼를 안 먹어도 살아남아. 그죠? 그잖아요. 밥을 왜 먹어?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데. 그잖아요? 그 예정론을 잘못해서 하면 적자생존하고 똑같아. 왜냐면 될 놈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고적인 측면에서 내가 인생을 제가 53살인데 53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작정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도 안 돼 라고 고백을 하는 측면에서 예정론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출발선상에 있는데 얘는 흙수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는 흙수저, 너는 쇠수저, 너는 금수저야. 왜? 하나님이 정해놨어. 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 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도 천사가 붙잡아줘가지고 머리가 안 깨져.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살짝 스쳤는데 막 찢어져. 이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이게. 이게 웃긴 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썼지만, 이 로레인 베트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예정론 책을 썼어요. 네? 이 예정론 책, 예정론 책의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이 사람이 썼냐면, 흑인들은 노예가 될 팔자라고, 노예가 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딱 썼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정론 책을, 훌륭한 책을 수백 페이지 쓰고 수만 페이지 쓰면 뭐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족장 이야기의 윤리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표면 가치를 따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찌 보면 소위, 그죠? 될 놈과 안 될 놈의 이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예정론도 되게 무서운 교리지만, 더 웃기는 거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라고 하면은, 그죠? 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놈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될 놈과 안 될 놈이 이미 결정돼서 얘는 아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따라서 된다고 한다면, 그죠? 얘가 만약에 12시간, 쉽게 해서 4시간밖에 안 잤어.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갔네? 얘는 5시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당 뭐 이렇게 오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인간이라는 게 얼마큼 노력을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받겠어요. 이게 얘도 무서운 얘기지만 얘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에? 그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본받 안 된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갖다 바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도 이게 절망감, 상실감이라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면적인 가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결론은 아니겠지요가 맞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표면 가치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 거냐? 성경에 다 있는데, 그죠? 자, 너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겠고, 자, 다시 가시죠. 1페이지 중간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37장, 38장, 39, 41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주제별, 장별이죠. 장별, 주제별 구분.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저같이 좀 약간 그죠? 전문가 틱하는 사람은 뭘 또 써줘야 돼요? 내러티브 타임을 써야죠. 내러티브 타임. 그래서 그 21장 8절부터 22장 4절까지는 1세부터 17세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물론 장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시간별로도 나눠서 다뤄볼 필요도 있겠고요. 넘어가시죠. 자,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통치의 꿈이 나와요. 통치의 꿈.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셉 이야기의 가장 논쟁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또 하나는 바로가 꾼 꿈이에요. 바로가 꾼 꿈. 자, 뭡니까? 곡 식단이죠? 얘는 뭐예요? 해달별이죠?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해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꿈의 해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곡식단에서는 형제들. 그죠? 해달별의 경우는 야곱이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요셉의 꿈이 바로의 꿈하고 연결져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꿈은 뭐예요? 대부분 계시입니다. 계시. 그죠? 그리고 계시의 경우에는 이 도입구, 내용, 설명, 보통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따라서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요셉의 꿈의 경우에는 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요셉의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알 수가 없어. 시작 자체가. 또 원래 얘기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작해야 재밌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요셉 관련해서 그 책 나온 거 보면 설교집 보면 다 그래요. 마치 무슨 뭐 삶의 체험 현장에 나오는 사람 같아. 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는 되고 뭐 등등등 항상 이게 똑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큰일 날 뻔했다. 녹화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셉의 꿈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꿈이 계시가 되려면 그 도입부하고 내용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리고 해설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고 두 번째 꿈은 야곱이에요. 고위 관료들의 꿈의 해석은 누가 하죠? 야곱이 해석자로 나옵니다. 바로의 꿈의 경우는 누가 나와요? 요셉이 해석자로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꿈하고 얘 꿈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확실히 나와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얘의 경우에는 없고 중요한 게 이 아마추어들이 해석을 해.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해석은 성경에 나오는 꿈의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역시 그 키워드로 있는 예언서를 쓴 사람 저저답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해설을 하시거나 해설하는 천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해석하는 천사가 또 나와. 아니 물론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초창기 해석은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해설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그죠? 그랬는데 이 좀 자격증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막
기본적인 건 그거죠. 화를 낸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막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러고. 야곱 같은 경우 얘가 왜 이러지? 밥 먹고? 그런데 이제 야곱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속에다 이제 그걸 품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야곱의 해와 달 별 꿈은 야곱에 의해서 부모와 형제들인 것처럼 야곱이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해석가들이 요셉의 꿈을 해석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죠? 그런데 본문 자체는 이 특별히 야곱이 꾼 해와 달 별 꿈은 그것이 진짜 부모를 얘기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해와 달 별 꿈이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 왜냐하면 이 해와 달이 그 우주를 상징하니까요. 우주와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주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입장이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두 가지 꿈, 한 가지 내용 해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꿈, 두 가지 해석, 두 가지 의미.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떤 전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요셉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살짝 지웠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뭐라고 불러요? 꿈박사. 네. 요셉 시대에는 PhD 학위가 없었지만 꿈박사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꿈박사예요. PhD, 닥터, 드림이죠. 뭐 드림 컴스 트루인가? 뭐 하여튼 형제들이 놀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국말로는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 사실은 꿈박사가 온다. 꿈박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사람이 좀 허황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 이제 끝부분, 결론 부분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형제들의 뭐가 돼요? 주가 되죠. 두 번째는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첫 번째 꾼 두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주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티프는 뭐예요? 기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셉 이야기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첫째는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가, 플롯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렇게까지 요셉 이야기를 해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구약 해석, 심지어는 창세기 족장 이야기 해석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성취, 꿈의 성취가 하나님적인 요인과
요셉적인 요인. 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애굽의 주가 되는 그런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중차대한,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잘 읽었다. 이제 성경 앞에 있는 50장짜리 창세기를 읽었으니 이제 성경 읽기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쓸데없는 성취감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 길고 긴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단판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읽혀진 애처럼 1장은 내용이 이거고 50장은 내용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게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나쁜 일은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사실 요약 정리된 정보가 다 옳으냐? 그것도 별도의 문제죠. 만약에 결론이 우리도 요셉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사실 교훈이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 소위 물질적인 해석에 폐해가 그만해, 폐해가.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저 같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보십시다.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는데 지금 몇 시간을 떠든 거야, 이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되게 생뚱맞게 시작해요. 첫째는 생뚱맞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 이 12형제들, 그때는 이제 12형제들의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는 거로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의 편애, 그리고 꿈으로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들에 대한 형제들이죠. 형제들에 대한 나쁜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악한 보고인 거죠. 악한 보고. 이 문제가 이 악하다는 말이 형제들에 대한 악한 보고라고 하는 말이 보고가 악하다는 의미인지 형제들의 악에 대한 보고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뭐랄까요? 고자질로 보는 사람은 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형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고자질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사하게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다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꾸 형제들한테 요셉을 파견하는 이유는 동태 파악을 한 거예요. 동태 파악.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처럼 단어 두 개만 딱 던져주니까 이게 고자질일 수도 있고, 그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동태 파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왜 이 성경 해석이 어렵냐면 한두 문장, 한두 단어 때문에 해석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러톨로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시작이 알쏭 달쏭 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독자들의 관심을 붙잡아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가겠다는 그 저자의 아주 그 각오죠, 각오. 왜? 처음부터 명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그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식스센스. 식스센스가 있어. 저기 그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주인공이 유령이야! 그러고 떠났대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다는, 그죠? 그 영화의 핵심이 주인공이 유령인 거를 깨닫게 되는 게 핵심인데,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요셉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악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악한 보고가 사실은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했어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단답식 성경 공부의 폐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막판에까지 아래까리한 문제로 남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자기 노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2절 하반절하고 3절도 헷갈리는 거예요. 늦둥이라 사랑했다는 얘기인지, 자기가 시키는 거를 잘 따라해줬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뭐예요? 그에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채색옷이라고 나왔는데, 채색옷이라기보다는 옷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옷소매가 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주로 이제 뭐 공주들이 주로 입는 장옷이죠, 장옷. 그런 걸 입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형제들이 부친이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이제 가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죠? 깨달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샬롬의 행동 혹은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도 되지만 행동의 행동. 근데 샬롬의 행동을 말을 할 수 없었더라. 하여튼 여기서 가장 명확한 건 뭐예요? 야곱의 편애죠, 편애. 그죠? 그 악한 보고는 말씀드렸어요. 알쏭달쏭 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가장 명확한 건 뭐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그죠? 자, 편애했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족장 이야기부터 읽은 사람은 불행의 씨앗이 싹 트고 있구나. 자, 이 불행의 씨앗을 또 확증 지어주는 게 뭐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가 있고 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자식들은 사랑했고 얘네들은 안 사랑했어.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뭐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극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얘기는 갈등의 시작인데 갈등의 시작이 4명의 아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편에는 어떤 거? 장자권.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이거를 독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거 오늘 또 이 얘기만 하다가 말겠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에게 줬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그냥 진보다리 몇 개만 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두라 얘기가 나오죠. 그두라 얘기. 예. 한국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두라에게도 그냥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줬어요. 종합 선물 세트.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가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뺏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 족장들의 유산 상속의 스토리를 보면 독식이라는 독식. 아버지가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면 전쟁이 날 이유가 없어. 왜? 미운 놈이나 착한 놈이나 사랑받는 놈이나 일단 호적상에 올라가 있으면 재산을 균등분할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문제가 뭐냐면 승자독식이야. 승자독식.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맏아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이거 막내 아들이 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 머릿속에 쌓여 있을 것으로 전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잖아요. 막내 비스름한 동생한테 그죠? 장원 입히고 그랬다고 선 치더라도 형제들이 10명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깔고 있지 않으면 겨우 그까지 까놔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냐? 형제들이 죽일 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무 좀 내려가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셉의 꿈들을 보면 3가지 짝을 이루는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꾼 꿈 2개, 그 다음에 고위 관료가 꾼 꿈 2개, 그 다음에 바로가 꾼 꿈 2개. 자, 재밌는 게 보세요. 요셉의 꿈은 평생에 이루어져요. 요셉의 꿈. 평생 걸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료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며칠 만에, 그죠? 관료들의 꿈은 며칠 만에 성취가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은 어떻게 돼요? 얘도 몇 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몇 년 만에. 그죠? 그렇게 보면 요셉이 꾼 꿈이 제일 길게 완성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형들이 그거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고, 누구예요 저기 하여튼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위 관료들의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그죠? 풍년과 기근이 있지 않았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복잡한 얼개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요셉의 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를.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최종적인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불화는 즉 샬롬의 부재죠. 불화라는 말이 결국 샬롬의 부재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조화로운 삶이 부재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고 그 편애가 주는 결과를 이미 3대, 4대에 걸쳐서 다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언제든지 간단한 선물 하나 받고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